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서 1장 1절 14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며 또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단면을 보여주는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인 2025년 11월 27일 보건복지부에서 고독사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수치가 실로 충격적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홀로 죽음을 맞이한 우리의 이웃이 무려 3,924명에 달했습니다. 이 수치는 5년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독사 사망자 10명 중에 8명이 남성이었습니다. 그것도 특히 우리 시대의 허리인 50대와 6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20대와 30대 청년 고독사의 경우는 절반 이상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한 일간지 기사는요, 이것을 사회적 타살이라고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수만 명의 팔로워와 소통하고 단톡방에 알림은 쉴 새 없이 올리지만 막상 내가 아플 때 물 한 잔 떠들 사람이 곁에 없는 군중 속의 고독이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지만 고립되어 있고 사랑을 말하지만 정작 사랑의 온기는 느끼지 못하는 냉랭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가운 겨울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시작과 함께 분홍색의 사랑의 초를 밝혔습니다. 이 초는 단순히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등이 아닙니다. 이 빛은 스스로를 고립시킨 인간을 향해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메마른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대림절의 남은 여정을 보내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왜 하필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베들레헴 마구간의 말구 위에 아기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신비로운 선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여기서 이 말씀의 헬라어는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이 로고스는 결코 변하지 않는 고결한 이성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육신은 썩어 없어질 천한 물질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고귀한 정신인 이 이성이 천한 육체가 된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고 이것은 이성에 대한 모독이자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어떻게 선포를 하시냐?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을 아주 수치이고 모순으로 여겼지만 오히려 사도 요한은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사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셨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장막을 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 하나님의 성막이 그들과 함께 했을 때 그 성막을 친
바로 그 단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저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거리를 좁히셨다는 것입니다.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은요, 인간관계의 거리를 4가지 단계로 분석을 했습니다. 먼저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가장 먼 거리 3.6m 이상 떨어진 거리를 공적 거리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대형 강의실에서 교수와 학생 또는 길거리에 스쳐 지나가는 낯선 이들처럼 서로에게 아무런 정서적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무관심의 거리입니다. 이 자리에도 저와 3.6m 이상 떨어져 계신 분이 계십니다. 예. 별로 안 웃기신가 봐요. 예. 예. 이렇게 공적인 거리가 있고요. 또한 1.2m 이상 떨어지는 사회적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이 사회적 거리라고 하는 동어를 많이 썼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는 방역의 거리이기도 하고 또 상점의 계산대나 또 사무적인 미팅에서 예의는 바르지만 차가운 경계의 거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1.2m 이내에 있는 개인적 거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친한 친구들과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근함의 경계선입니다. 그런데 가장 특별한 거리는요, 45cm 이내의 친밀한 거리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는 것처럼 또는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 숨결을 느끼면서 속삭일 때 허용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이 45cm는 사랑의 절대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도저히 닿을 수 없는 무한대의 공적 거리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성탄의 하나님은 우리와 숨결이 닿는 그 친밀한 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주보다 멀리 계셨던 창조주께서 이제는 우리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만큼 또 우리의 눈물을 직접 닦아주실 수 있을 만큼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한한 우주의 거리를 단숨에 0cm로 좁히시는 파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임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친밀한 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찾아가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든지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한숨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며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거리를 좁히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랑의 촛불을 밝히며 대림절을 보내야 할까요? 성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 한 걸음 나가야 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의 눈을 맞추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니? 라고 하며 먼저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자주 연락드리지 못한 부모님께 전화드리고 사랑합니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해 보십시오. 멀어졌던 그 거리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불편했던 관계가 있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먼저 사과하면 나도 하겠다라고 하는 이 자존심의 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관계가 불편해진 동료에게 먼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면서 그때는 내가 좀 예민했어, 미안해 라고 먼저 말을 붙입시다. 그러면 얼어붙었던 공기가 녹아내리기 시작할 겁니다. 내 주장만 내세우던 입술을 닫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경청이야말로 상대방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는데 소극적이었다면 이제는 한 걸음 용기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는 더욱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있을 성탄 합동 축하에는 서로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 신도 회원들이 함께 준비하며 서로 거리를 좁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온 세대가 함께 하면서 서로의 거리를 좁혀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회 안에서 구역이나 신도회 또 여러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관계를 맺고 서로의 거리를 좁혀가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1m 더 다가갈 때 그곳에서 사랑의 빛은 더욱 밝게 빛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다가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 그 엄청난 거리를 좁히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번 주간 마음의 문턱을 낮추고 누군가의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성육신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리를 좁히는 그 사랑에는요, 반드시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이라고 하면 달콤한 감정이나 낭만적인 분위기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감정을 넘어섭니다. 본문 14절은 하나님께서 외아들의 영광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영광이라는 것은 적을 굴복시키고 높은 보좌에 앉아서 군림하는 권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영광은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고귀하신 분이 가장 천한 곳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왕의 보좌를 버리고 짐승의 먹이통에 누우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신 처절한 희생이었습니다. 2007년 1월 2일 뉴욕 맨하튼의 137번가 시티 칼리지 역에서 50대 건설 노동자였던 웨슬리 오트리는요, 두 딸과 함께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열차의 불빛이 터널 안을 밝히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발작을 일으키며 선로로 떨어졌습니다. 이를 목격한 오스트리는 망설임이 없이 선로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는 청년을 껴안고 선로 바닥에 좁은 배수 홈으로 몸을 우겨 넣었습니다. 다행히 열차가 그들의 머리 위 몇 센치 차이로 지나갔습니다. 무사히 구조된 후 인터뷰에서 오슬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했습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군가는 내려가야 했고 내게는 그를 살려야 할 두 팔이 있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희생의 수혜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선로로 뛰어내리셨습니다. 죄의 열차가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을 때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껴안고 그 열차 아래로 몸을 던지셨습니다. 베들레헴의 구유는 바로 그 희생의 시작이었고 골고다 십자가는 그 희생의 완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값비싼 희생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지불한 희생으로 우리는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만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나에게 고마운 사람에게만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사랑하는 사람, 또 고마운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림절 사랑의 초는 희생이 따르더라도 더 멀리까지 사랑하라고, 더 멀리까지 빛을 비추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희생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는 이 사랑의 빛을 각자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밝혀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랑의 빛을 더 멀리 비추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희생할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의 가장 귀한 자산인 시간을 희생합시다. 자신만을 위해 사용했던 시간을 조금 떼어서 외로움에 갇힌 친구를 찾아가거나 공동체를 위해 작은 봉사에 참여합시다. 누군가의 진짜 아픔을 돌보는데 시간을 쓰는 것, 누군가를 섬기는데 시간을 쓰는 것, 이것이 대림절 사랑의 초를 밝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자존심과 권위를 희생합시다. 직장에서 부하 직원의 실수를 대신 책임져주는 희생, 가정에서 내가 가장인데라고 하는 마음을 버리고 먼저 앞치마를 두를 수 있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희생은 깨어진 가정을 붙들고 메마른 일터를 살려내는 걸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안락함과 경험의 고집을 희생합시다.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대접받기보다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 신앙의 본이 됩시다.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기보다는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줄 때 사랑의 빛이 더욱 밝게 빛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성탄 누군가를 위해 내 시간과 내 자존심과 그리고 안락함을 기꺼이 내어주며 사랑의 빛을 밝게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하려고 노력해도 자꾸만 실패하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사랑의 원천이 고갈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14절 하반절은 그 원천을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두 단어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명백한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를 통해 고치시고 은혜로 살리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고치시고 살리시는 사랑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로 우리의 죄악을 실상을 드러내셨습니다. 동시에 은혜로 그 죄인을 품어 안으셨습니다. 호통판사라는 별명을 가진 천종호 판사가 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비행 청소년들을 향해서 무섭게 호통을 칩니다. 법의 잣대로 잘못을 준엄하게 꾸짖고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위중한지 그 실상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재판이 끝난 후에는 그는 아이들을 찾아갑니다. 사비로 밥을 사 먹이기도 하고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공동생활 가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천종호 판사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법의 엄중함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지만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 라고 안아줍니다. 진리만 있으면
우리는 정죄에 빠지기 쉽고 은혜만 있으면 방종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에게는 고치시고 살리시는 진리와 은혜의 접촉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접촉점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은혜와 진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실상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은혜로 우리를 품어 안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땠든 우리의 현재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살리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진리 앞에 부끄러운 존재이지만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되 있는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날마다 새롭게 빚어가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진리와 은혜가 되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보고 거울 속에 비친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히 빗고 온 매무새를 가지런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슬기로운 경건 생활을 준비했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자신을 비추는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눈이 침침하고 몸이 힘들어도 아무리 바빠도 말씀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퇴근길 눈으로 읽기 어려우면 매일 보내드리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성경 통독을 듣고 새벽기도 설교를 들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시켜가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담 온세대 큐티집을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질문과 그리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적용점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매일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은혜의 잔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식탁에서 짧게라도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큐티는 유아부부터 유치부, 어린이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각 세대별로 같은 본문의 말씀으로 각 세대에 맞게 준비되었습니다. 부모가 진리 안에서 거할 때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자랄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식탁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문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 가정예배를 드리며 올 한 주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 하셨는지 나누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바로 설 때 우리의 가정도 바로 섭니다. 또한 113 합심 기도에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 3분 이상 온 교우가 한 마음으로 같은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진리와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좌에서 우리를 구경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낮은 곳으로 내려와 거리를 좁히셨고 독생자를 내어주는 희생을 치르셨으며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밝힌 사랑의 초의 이 온기를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갑시다. 멀어진 이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누군가를 위해서 조금 손해를 볼 수 있고 매일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한한 거리를 좁혀 우리 곁으로 오시고 모든 것을 희생하셨으며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 멀어진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고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내어놓으며 매일 말씀 안에서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대신 그 사랑이 저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